예, 할렐루야. 오늘도 삼성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내가 주인 삶은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여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루는 곧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 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루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루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루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화폐라는 것은 존재했고 그것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이라는 것들을 이제 돈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거를 교환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말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많은 것들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이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어떤 가치를 쫓고 계시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곳 가운데 주님의 심판이 오늘 임했다는 건데, 그곳은 정말로 부유한 무역상이었는데 장사꾼이었죠. 부유한 그런 물질을 소유한 그들, 전에는 권력을 소유한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고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이것은 두루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다시스의 배들이 어떤 배들이냐면요, 두루에서 나가는 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슬피 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집도 없고 다칠 내릴 항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해자들이여 부유하게 만들어준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들였으니 두루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이전에 정말로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로는 지금은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약간 섬처럼 한 700에서 8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때는 섬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곳을 함락시키기란 정말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어떤 항해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곳 가운데 뭐 700에서 800m 되는 곳을 막 해가지고 함락을 못 시키니까, 사실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도,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론도 이제 함락을 못 시켰어요. 예. 나중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뭐 그곳에 막 이렇게 뭐를 쌓아가지고 이제 함락을 시킨 게 최초의 함락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허브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많은 돈들을 벌게 되었죠. 예. 그렇게 많은 돈들을 벌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그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다들 인정하시는 게, 이제 돈이라는 가치가 이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가 돼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삼성가의 그 자식들이 다들 정말 다 행복한가요? 자살을 한 딸도 있고, 결혼에 대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유지하고 또 하기 위해서 많은 짐들도 있죠. 일거수일투족이 다들 노출돼 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돈이 있다라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있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진 않는데, 내가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너무나 불안함을 느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두루와 시돈은 어떤 같은 가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건데, 너 시온아 바다의 요새야 네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님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서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라는 그곳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뭐 슬피 울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 두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그렇게 잘났는데 과연 이제 누가 이런 계획을 하였겠느냐? 이 계획을 하신 분은 누구다?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스되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역사들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뭐 미국이 다스린다. 어떤 뭐 중국이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쭉 해봤어요. 과연 이 인생 가운데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이 맞나?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티끌에 정말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떵떵거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비전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이루려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대로 나아갈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어떻게 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주님이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인아 딸아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밖에 나왔는데 이제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가 나왔는데 돌아갈 항구가 없다라는 게.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고 평안하지도 못할 것이다. 뭐 바빌론 사람들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도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막 늘 개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 주님은 내 삶 가운데 크게 주관하지 않으셔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야 될 것들이, 주님이 과연 이 땅 가운데 뭐 조금의 뭐 노아 시대 때는 정말로 150일을 비가 내리고 막 그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며칠만, 지금 한 3주 정도 비가 왔나요? 하니까 막 두려움에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센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엎드려야 되고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턱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정말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신 것들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래 참으시면은, 아,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주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뭐 사람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눈치를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사람 눈치보다도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주님 눈치입니다. 주님이 눈치 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막 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까. 우리는 웃긴 게 뭐 권력자들, 뭐 국회의원들 왔다 하고 대통령 왔다 하면 그러면 그렇게 눈치를 보며 그렇게 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주님이 조금 눈치 봐라 하면, 아, 주님 나를 뭐 폭력적으로 다스리시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우리가 뭐 대통령도 뭐 그렇게 대우하는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신 그분을 대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은 어쨌든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신뢰하고 존중해드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분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정말 아껴준다는 거죠. 뭐 제가 제 딸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만, 제가 그 딸이 정말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뭐 심하게 표현해서 뭐 체벌을 못 하겠습니까? 뭐 밀어서 막 넘어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사랑하는 나의 딸이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뭐 별로 뭐 그런 영향력을 안 미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아, 주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나 돈만 있으면 되지,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0년 동안 두루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루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회복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어쨌든 회복한다라는 이야기이긴 해요. 예. 그 다음에 만곡 속에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했더니 뭐 노래나 실컷 불러라, 노랫소리 듣고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루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돈을 다시 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되고,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말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뭐 하브루타식으로 아직 뭐 부족하지만 묵상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그것들 가지고 또 한 번 더 묵상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제 그 물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지만 이제
두루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루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다시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웃긴 게 우리에게 주님이 이만큼 허락했으면은 그것이 이게 이만큼 내 거 막 어떻게든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제가 뭐 다시 한번 그 애기들의 비유를 보여주자면은 제가 그 친구에게 천 원을 용돈을 줬다고 할 때 자녀에게 그 천 원 가지고 막 자기 것인 것 마냥 막 하고 뭐 아빠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습죠. 왜 우스워요? 저한테는 뭐 몇 억까지는 아니지만 10만 원이 있는데 그 천 원 가지고 그것이 뭐 모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습죠. 주님 보시기에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데요? 돈의 주인이 누구인데요? 주님 아니십니까? 돈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들은 자꾸만 그것들 가운데 막 내 것이 그거 내 것 막 내가 이만큼 벌었다 막 내가 이만큼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잠깐 맡겨주는 것이죠. 그것 또한 누구 거예요? 그냥 다 주님 거예요. 우리가 주님 물질에 대한 체계가 사고가 정확하게 되면요 잠깐 맡겨준 것일 거고 그것 또한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만군의 물질의 주인이신 그분이 뭐 물질 가지고 막 너 굶어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다 채워주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잡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오늘 하루를 또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